지난주에 구원의 5번째 증거인 아디아포라의 상황 속에서 신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뜻은 대수롭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신자가 대수롭지 않다고 보는 것을 자연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대수롭게 여기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이 문제들을 진리 안에서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여 아디아포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는 신자들만이 절대적 가치인 진리의 관점에서 상대적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디아포라의 상황 속에서 신자의 상황은, 신자의 모습은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디아포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말씀의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작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자세히 아는 것은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문제 제기로부터 10장 31절까지의 결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 8장에서 제시한 문제 제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느 정도 신앙의 내용을 알게 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고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고기를 먹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은 우상이 없다고 그래도 우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이 있다고 태어나서부터 배워서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들이 공동묘지 가면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은 예입니다. 공동묘지 가면 왜 무섭습니까? 거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타락한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전부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겁니다. 귀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죽은 김씨 아저씨가 어느 날 귀신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 모두 압니다. 그 김씨 아저씨가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안 믿었으면 지금 지옥에 가 있겠구나. 이런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지면 공동묘지 가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귀신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나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연인들이 아는 그 귀신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는 그 귀신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전설의 고해에서 나오는 머리 풀고 나오는 그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신앙의 장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실체를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질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으면 사실의 관점에서 답하면 당연히 먹을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이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이 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귀신이 없어서 고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김 집사님이 지금 그 우상 앞에서 고기를 먹는 거 보니 저 우상도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자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과 같이 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우상은 없는 것이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우상이 있다고 생각할까 봐 난 다시는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윤리와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옳고 그르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식이고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 앞에 세상은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옳고 그르고의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틀림 앞에 옳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상이 없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가 실족하든 말든 나는 그 지식을 따라서 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교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형제를 경멸하는 것이 된다고요.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뭔가를 안다고 행하는 것, 지식이 근거가 되어 행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지식을 따라 행하면 맞아 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식만을 따라서 하면 어떻다고요? 틀려 라고 한다고요.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짜 삶의 지침은 오직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기준이 된 신자의 삶의 결론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0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우리의 삶에는 가한 것이 많습니다.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율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가한 것,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그 권리가 주어지고 그 권리를 전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인과율에 따라서 당연히 주어진 권리인데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하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내는 삶의 기준은 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덕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이러한 신자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24절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자연인들은 이런 삶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25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자,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것이니까 나 안 사.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가서는 게 아니고 이분은 고기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기 사준다고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우상도 없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없는 겁니다.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초대해서
고기를 주면 어떡한다고요? 가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28절과 같은 상황도 또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정보가 상대방과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신자가 제물을 먹는 것은 신은 둘이라고 전한 것이기에 상대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기준에 대한 결론으로 29절부터 31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야 돼? 또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방을 받아야 돼? 라는 자연인들의 합당한 질문에 대해 신자의 양심이 남의 것이라는 진리의 그 이유는 바로 신자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의 양심이 남의 것이라는 진리에 반대해서 자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야 돼? 내가 가능한 것을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의 양심에 따라 내가 판단을 받아? 또는 우상은 없는 것인데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음식을 내 맘대로 먹는데 욕먹어야 할 이유가 어딨어? 라고 이렇게 세상의 인과율은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신자는 뭐라고 답한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야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29절 30절에 있는 자연인들의 반문은 세상의 인과일 속에서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과일 안에 있는 권리의 주장은 자신이 신이 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삶의 기준을 내 양심이 아닌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아닌 교회 지체에 다른 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인 겁니다. 날 위해 존재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다른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저의 말에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어떤 사람들을 제시하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제시합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가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의사이고 목사이고 자격증이 한 15개 됩니다. 머리는 천재예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어디 갔어요? 아프리카 갔어요. 어려운 사람 고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내가 이뤄낼 거야 라고 최고의 윤리를 실현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근사함을 이루어낸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돈으로 나 근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하대를 받을 때였어요. 그때는 윤리적이 돼야 훌륭해 라고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리가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윤리를 기준으로 삼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의 사후까지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남을 배려해서요? 그게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원인이 된 기준으로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 박수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모습이 신자들에게 나타날 때, 저 모습을 봤더니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네 라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와 이 타락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이 한심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신자인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때 그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인 거예요. 오직 진리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을 대수롭지 않음, 상대적 가치라고 여기며 진리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모습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배우자와 사는 분들에게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남편들, 아니 신앙이 없는 분들, 신앙의 초보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늘 교회에 안 가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 때문에 안 나가. 누구 보고요? 아내 보며. 아내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교회에서도 신자인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 연약한 남편들을 위해서 좀 희생해 라고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남편한테 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넘쳐날 때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율법으로 제한해버리면 그 율법 지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근사하죠? 슈바이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슈바이처 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포라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신자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축복인 거예요. 자발적인 기쁨이 넘쳐나서 신앙이 연약한 그 남편을 안아주는 것은 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 자신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아직 없어요. 그걸 의무감으로 참아내면 안 돼요. 그럼 윤리가 되는 거예요. 공로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인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변화시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마치 우리 남편이 교회 안 와. 그러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자꾸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 그 윤리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비로소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사람들에게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잔뜩 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교회 왔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자기는 죄 없다고 이 교회 안에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잘 보고 계시다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딱딱 반응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나님을 뭐로 취급하는 거라고요?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래서 이 잠잠한 이 침묵의 시간이 모두 존재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날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침묵의 시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지나가며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를 만들어 주시면서 정말로 자신의 남편이 불쌍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기쁘게 그 못난 배우자를 품에 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배우자가 변화하든 변화하지 않던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천국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바깥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넘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디아포라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동일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못난 그 배우자를, 하나님 모르는 그 배우자를 넉넉히 안고 진리를 향하는 그 신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디아포라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기에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내용인데 자연인들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신자가 돼서 이혼해도 됩니까? 신자가 돼서 신자와만 결혼해도 됩니까? 이런 윤리적 답을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항상 둘로 답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하나님의 자녀인 분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일정 시간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없는 배우자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게 생겼을 때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는 이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된 삶을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만이 이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진정한 진리로 그 삶을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이 상황으로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일상에 오늘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 아디아포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구원의 증거를 자신에게서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형식이 무너진 시대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형태가 있기에 그 형태 속에 들어가서 나 이 형태 속에서 천국을 갈 거야 라며 그냥 살았던 우리들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형태를 다 벗기시고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대면에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비대면의 예배 속에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이 일들은 이제 중단된 거예요. 이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둘,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 구원의 증거는 성경에 차고도 차.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수도 없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천국 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의 이 공고함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